오늘 본문은 팔레스틴의 그 해상권을 장악하려는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유다를 침공해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2차로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과 그에 대한 아하스 왕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과 남한의 그 무기를 통한 세력의 대결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두가 느껴집니다.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심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더 큰 위기가 밀려오고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큐티가 사무엘상으로 큐티를 하는데 잘 아는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준수해서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을 하고 하나님보다 적군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부하들의 비위를 의식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에 하나님보다 다윗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오늘날도 거대한 골리앗처럼 밀려오는 물질 문명과 위기 앞에서 다윗의 작은 물맷돌처럼 우리 모두가 평소에 잘 다져진 믿음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먼저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결론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결코 어떤 대적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덧붙일 것 없는 주제입니다.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람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만 듣고도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또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황하게 되고 평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위기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윗못의 수도 끝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장소를 특정하십니다. 특별히 아들 수알야습을 데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왕에게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수알야습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으로 유다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막강한 동맹군이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직갱이는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를 뒤척이는 막대기입니다. 뒤척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불이 붙기도 하지만 금방 몇 번 두드리면 꺼집니다. 동맹군이 이와 같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미래학자다, 정치인이다, 전문가다,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가짜뉴스가 넘쳐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까지 합니다. 위기가 올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현실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기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자 바로 빠진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고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하라 2가지와 하지 말라는 2가지 명령입니다. 먼저 하라는 것은 두려움이 닥쳐올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삼가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침묵이 두려운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스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군대를 보내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주 비현실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 구체적인 가나안 정복은 당신이 계획 아래 철저히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마음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고 마음을 놓치면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한 아하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7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위기일수록 주님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적들의 계획은 악한 꾀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선대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나 믿음으로 승리한 조상의 길을 따르기보다 현실적으로 이방 아수르의 힘을 빌려 위기를 넘깁니다. 결국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처럼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세상 방법을 찾느라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지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깊은 위험에 빠져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든 순간에도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 나갈 때도 간수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허물은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주인 되신 주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도움을 받았던 아수르로부터 항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위기일수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날아오는 불화살 같은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내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어떤 표적이든지 구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하지만 나를 믿고 도움을 청해봐라. 분명히 문제가 오히려 약이 돼서 더 좋게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결국 이사야로부터 백성은 물론 하나님까지 괴롭힌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시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앗수르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마지막 기회에서 아하스는 현실적인 앗수르의 힘을 택함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왕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도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속히 돌이켜 산 가운데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키 작은 세리 삭개오를 선대하시자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돌아보면 제 자신도 도저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았고 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상식을 따르다가 일을 그르친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연약한 저를 참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인 도움이나 나의 경험에 의한 손쉬운 방법을 택했더라도 성령께서 거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삭개오처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조금도 악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이나 나의 욕심으로 적당하게 버무려지고 더럽혀진 양다리 신앙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기회를 주실 때 주께 피함으로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의 기준 옳은 길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참 당연한 말 같이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는 나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구체적인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면서 삶은 내 맘대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상식과 현실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강대국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입장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국과 아랍,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 것처럼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연구하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이 더 먼저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라한 목동에 불과해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주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 참 성도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좋게 여겨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정한 주의 나라로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경제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제국의 패망은 군사력도 재력도 권력도 아닌 믿음에 있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나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길을 택한다면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현실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막강한 구스의 공격에 대항해서 위기 가운데 아사왕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또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천하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르 왕 다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사나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윗못 표백장의 길 바로 그 장소에서 표적을 거절한 아하스에게는 몰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쳐 주십니다. 어찌 보면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더라도 우리들의 선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생겼더라도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돌이킬 길을 내십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돌이켜 주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적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현실사에서 아하스의 길로 가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덫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성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이나 또 일터에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만지셔서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기어코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의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까지 혼자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큐티입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결론은 잘 알면서도 위기 앞에서 주저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된 너희에게 묻는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오늘 지금 선택하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세상적으로 편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담대히 위기를 돌파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고 빚어가시는지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